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날이 덥지만은 7월보다는 조금 뭔가 나아진 것 같아요. 이게 날씨가 조금 변하면은 사람이 뭔가 몸이 나른해지고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시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온 청년도 있을 것이고 이 시간이 조금 피곤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좀 좋을 때 은혜의 안마를 좀 주물러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교사로 섬기는 청년도 있고 찬양팀으로 또 임원으로 또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은 지금 열심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또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 좋지만 오직 다른 거 없고 열심만 있을 때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의 의 또는 그 공동체 안에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열심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퀴즈. 누가 언니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네,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언니, 마리아가 동생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지금 신방을 오셨어요. 마르다 마리아 집으로 예수님이 신방 오셨는데 이 마르다 언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막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마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했을 거예요. 어떤 음식을 해야 될까? 예수님이 어떠한 음식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미리 장 보고 집도 청소하고 또 예수님 오시는 그날 막 재료 다 세팅하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딱 진짜 집에 오셨을 때는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물 끓이고 요리하기 막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동생이 문제예요. 동생이. 마리아가 뭐 하고 있습니까? 언니를 좀 도와주면 좋은데 언니를 안 도와줘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마르다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다시 주방에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 동생 마리아는 얄밉게도 언니 안 도와주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 어때요? 동생이 너무나 얄미워요. 너무나 얄밉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직접 몸으로 움직이면서 섬기는 걸 좋아하고 마리아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 말은 뭐냐면은 마르다처럼 열심히 몸으로 섬기는 건 필요 없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르다처럼 몸으로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잘 경청하고 듣는 거,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씀만 듣고 몸으로 섬기고 그런 거 없으면 여러분들 누가 이런 교회 행사라든지 누가 진행합니까? 누가 함께 준비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언니 마르다가 왜 화가 났는지 그 의도가 중요하고 우리는 그 의도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표면상으로는 이겁니다. 예수님 음식 차리는 것을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언니가 뿔났다. 언니의 마음은 이런 거죠. 늘 나만 고생해. 즉 이런 거예요. 늘 교회에서 하는 사람만 헌신하고 봉사해. 딴 사람들 안 해. 나만 또 해. 이러한 푸념이라는 거죠. 지금 마르다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몸으로 움직이느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느냐,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마르다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 마음에는 불평, 원망,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그러한 마음이 지금 가득해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단점은 분주함이에요.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 상태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본문 보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요. 안 할 수는 없어.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열심이 있는 건 좋은데 그 열심이 과욕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열심은 본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질 때 그 열심이 드러나는 것은 내 자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요. 내가 말씀을 잘 안 읽고 신앙생활이 좀 소홀해진 상태에서 헌신하고 섬기면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 안 알아주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이거 다 했는데 왜 나 안 알아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헌신, 봉사를 통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쟤 대단해. 쟤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마르다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늘날 우리한테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또는 옆 사람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맺고 있다라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까? 한번 옆 사람 볼까요? 옆 사람 보니까 옆 사람이 예수님과 친한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우리 눈엔 그 잘 안 보여요. 다들 예쁘게 옷 입고 깨끗이 씻고 화장하고 오고 다 머리 감고 왔지만은 보기에는 괜찮지만은 몰라요. 예수님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열심만 있는 사람과 예수님 인격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의 열심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자신만의 열심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 의견 충돌이 없습니다. 갈등 안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예수님 믿건 안 믿건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공동체라고 해서 갈등 없나요?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쩔 수 없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갈등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의견 충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다수결의 원칙, 공공의 이익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소수 의견은 묵살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소수보다는 다수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수결? 아니면 소수 의견? 공공의 이익?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는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네, 다수결이 아니에요, 교회는. 또 소수의 의견만 중요시 여기는 그것도 아니에요. 소외받는 사람만 중요시 여기고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 중심으로 정해야 돼요. 즉 예수님 중심으로 정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 중심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봤을 때 그것이 다수결의 의견일지라도 말씀을 봤을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훌륭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보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래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먼저 무익한 종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면 어찌 공동체 안에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 무조건 양보하는 거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통해 더욱 우리는 뭘로 향해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 더 기도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난 무익한 종이야, 내가 손해봐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만약에 의견이 다를 때, 부딪힘이 생길 때 언제까지? 모두가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그러한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육성으로 들릴까요? 얘들아 하면서 그렇게는 안 들릴 거죠. 그렇죠?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자, 육성이 아닌 우리는 뭘로 듣는다? 생각으로 듣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나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다면은 그 성령님으로 계심으로 인해 우리는 마음의 귀로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거, 쉽게 얘기해서 거룩한 생각. 그런데 이 거룩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지나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생각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생각이라고 해서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모이고 이러한 생각들, 이 생각들을 잘 가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각이라는 것이 마귀도 이용합니다. 사탄도 잘못된 생각을 내 안에 넣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떠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생각을 사탄이 나한테 심어줘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어떠한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생각인지,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과 생각인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나의 욕심을 위한 생각인지,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하면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이 주는 생각은 내 중심적이에요. 나만을 위한 거예요. 나만을 위한 거, 나만 잘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나를 통해 모두가 함께 잘 되는 것이지, 나만 잘 되는 거, 이거는 세상이, 사탄이, 그리고 내 자아가 원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을 받기 원하시지, 나 하나만 잘 되고 옆 사람은 다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라, 회개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각입니다. 반대로 사탄이 주는 세상은 모른 채 해라, 외면해라,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뭔가 잘 못되던가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이것을 사람한테 표현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뭔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도 지금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아니면 어떤 직장 동료가 잘못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깨워 줘야 될까요? 왜냐하면 잘못 내가 지적했다가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이 말한 의도와 관계없이 말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은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거룩한 생각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계속 부여잡고 그 마음을 생각하고 언어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뱉는 말은 그 사람에게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100%, 1000% 맞는 말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말이라면 그것은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어의 지혜를 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한 짧은 매 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말씀 한 절로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짧습니다. 이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눈으로 보고도 외울 수 있죠,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이제 보지 말고 앞을 보고,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너무 외울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처럼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계속 접하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그것이 묵상이에요. 다른 게 묵상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계속 곱씹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거룩한 상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거룩한 상상입니다. 거룩한 상상하면서, 거룩한 생각하면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또 보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을 통해서 집이 거룩해지고, 학교가, 캠퍼스가 거룩해지고, 직장이 거룩해지면서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주님, 이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 수많은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헛된 것,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구별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도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거룩한 상상을, 거룩한 생각을 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나의 캠퍼스가, 직장이 거룩함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쳐 흐르고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